창세기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같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느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도하지 못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이서진 목사님께서 은혜로 회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회복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을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존 브로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이 뭐냐? 인상적인 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령 이제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 자기 자신을 외부의 시선으로 객관화시키는 사고의 훈련까지 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넘어서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봄으로써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철학사조로 보면 거울의 발명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발명품 하나하나가 사람의 인식과 생활습관,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석학들의 책인데요. 세계에 110명이 모여서 2000년간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인가를 뽑는데 그 중에 수학자 한 명이요,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지우개를 뽑았습니다. 지우개라는 것이 생기면서 사람이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아픔을 지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전혀 없는 이 지운다는 의미를 통해서 잘못을 했을 때도 지우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상처나 오점이 남았을 때도 지워서 작가들은 지우개를 통해 더 좋은 글을 쓰게 됐고, 화가들은 지우개를 통해 비로소 명작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정말로 한 번은 지우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셉의 이야기는 가정에 있었던 상처를 용서와 은혜의 지우개로 지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용서와 은혜의 지우개가 여러분 마음에도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의 상처와 아픔도 조금씩 지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용서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고 그 마음이 상하면 우라가 치밀 수 있죠. 부당한 압력이나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노가 조금씩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부터 그게 공격적인 면모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화약처럼 쌓입니다. 그러다가 이 화약이 폭발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제가 인생을 살고 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 분노의 화약이 터질 때 원수에게 그것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분노, 내 안에서 정제되지 못한 상처가 내가 연애를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자녀를 대할 때나 아니면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 뜬금없이 터져서 가까운 사람이 많이 다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용서하지 않는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해 폭탄이 터지면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치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용서는 내 안에 있는 화약이 폭발하지 않도록 해체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수치심과 분노에 대해 다루는 작업은 내 안에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전문가들이 해체하는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제 생각에는 알티 켄달 목사님이신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전설적인 이제 성경적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이제 뒤이어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귀한 분이셨던 알티 켄달 목사님은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꼭 그분의 저서를 읽어보아야 할 만큼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충만하셔서 말씀 쪽에서도 가장 깊이가 있으시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통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딱 맞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용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용서란 더 이상 어제의 사람과 지나간 사건이 오늘의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간 상처와 또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구해서 내 안에 폭탄이 해제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요, 터질 뻔했던 폭탄이 해체되고 우리가 다치게 할 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과 위로와 치유의 거룩한 손길이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할게요. 여러분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품기 원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 주변 국가 중에 이집트만이 흉년에 대한 대비가 완벽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모두 기근과 고난과 흉년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땅 문서든 보물이든 갖고 와서 이집트에게 무릎을 꿇고 곡식을 가져가는데, 그때 곡식을 받아가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부족 국가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이집트의 왕실로 찾아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이집트의 옷을 입고 애굽말을 하면서 통역을 거쳐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도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간 지 22년이 됐던 시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막 칼로 찌르는 상상을 했을지도 몰라요. 막 때리는 상상도 하고 망신 주는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이 이룬 성공을 과시하면서 봐라, 나의 꿈은 이루어졌고 너는 그렇게 거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굉장히 실감나는 상상인데 왜 그런 상상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쓰고 상상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인생의 진리 한 가지를 배우죠. 피해자는 가해자를 쉽게 잊지 못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쉽게 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요셉이 우리처럼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막상 형들이 요셉 앞에 와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분노 대신 요셉의 마음이 흔들렸고 눈물이 흐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용서할 수 있도록, 아픈 기억이 지워질 수 있도록 사실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픔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씨앗을 준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용서할 때까지는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난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용서 자체가 불편하다,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라는 것을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 안에도 그런 수많은 아픔과 용서라는 것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시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하는 몇몇 사건을 지나보니까 요셉이 경험했던 것이 저에게도 경험됐어요. 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씨앗을 심어두셨더라고요. 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제 영혼의 준비를 시켜두셨더라고요.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100% 오픈하기 위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씨앗을 심고 혹은 씨앗이 심긴 곳에 물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이든 물을 주는 것이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용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용서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가 많다. 용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알티 켄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몇 가지, 목회자들에게 조언해 주셨던 몇 가지를 제가 나누면서 저의 생각을 덧붙일 텐데, 목사님은 세 문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성도들이 오해할 때가 있는데, 용서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용서가 그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몸과 마음을 고치면서도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시지만, 고쳐주셨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물리적인 폭력이나 그리고 상처가 될 만한 심각한 행동으로 내 인생에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를 준 경우, 해석의 여지가 많은, 심지어 언어폭력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렸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말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나에게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 나한테 문제가 있지라고 하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그 공격을 그냥 정당화시켜 주는 거죠. 저 사람이 한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해야 용서인 건 아닌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알티 켄달 목사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진리는 뭐였냐면, 용서가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티 켄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연인과 내 친구가 몰래 바람을 피웠는데 용서해 줬다고 해도, 내 연인이나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는데 용서해 줬다고 해도 다음 휴가 때 같이 놀러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심하게 때린 분노 조절장애 어떤 성인이, 초등학생이 제 아들을 막 때렸다면 제 아들한테 제가 그 아저씨랑 친하게 지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용서를 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용서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랑 계속 동업을 하는 건 지혜롭지 않죠. 그 사람이랑은 이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경우에 용서한 이후에 관계 회복을 지향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꼭 예전만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해를 이용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는데 No means no,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야, 너가 나를 용서했다면 우리는 계속 연애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건 용서가 아니고 스토킹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자만 해주시면 됩니다. 멀리 두고, 여호수아랑 SNS만큼 예배 초소도 멀어지고, 보지 않을 만큼 먼 자리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친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별 후유증으로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자꾸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늘 허브에서나 여호수아에서나 권면했던 노하우는, 그럼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세요.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용서를 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용서는 나의 모든 아픔이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사회 조직에서 부당한 모함으로 인해 치명적인 명예의 실추를 경험했다면 쉽게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흔적과 감정이 남죠. 용서를 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다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에 치여서 몸이 악화되는 쪽으로
뺑소니로 버려져 있지 않아도 수술을 하면서도 아픔이 있고 재활을 하면서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영혼에는 하나님의 수술과 용서라는 은혜가 있어도 재활과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재활의 기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완전한 용서는 완전한 진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 수련회를 저희 공동체가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다 오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게 이제 오신 분들이랑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호수아에 굳이 친구 있으면 알려주지 마세요. 그 기도회를 하는데 멘토님들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셨어요. 쭉. 그리고 저는 그 핑계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서 기도를 시작했다가는 혹시 몇 명이나 기도를 받을지 모르고, 정말 아닐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죄송해요, 진짜 용서해 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멘토님 앞에 줄 서 있는데 제 앞에서 한 7분 동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느껴지지만,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만 멘토님한테 기도받는 날이잖아 오늘은. 그런데 이분이 계속 있다가 제가 기도인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참다 못해 툭툭 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제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필 그 타이밍이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이미 기도를 한 지는 1시간 이상 지났는데, 그래서 한 분을 기도를 하면서 제발 하나님 이제 전체 기도를 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중앙 통로로 기도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서 7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셀레브레이션까지 1시 반쯤 끝났지만 1시에 시작된 안수기도는 5시에 끝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한 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처음에는 하면서 이게 큰일 났다, 정말 내일도 설교가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사실 기도를 안 해주고 싶은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믿어주세요. 기도를 안 해주고 싶은 건 아니었고, 뭐였냐면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이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괜찮을까? 내일 설교 다른 공동체 목사님이 오시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한 명 한 명 처음에는 해야 돼서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너무 큰 인생의 상처를 겪은 여러분들이 와서 용서를 하고 싶은데 동시에 용서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용서를 하고 싶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용서하기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생각해 보자고. 용서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뭐냐? 그래서 당신은 용서를 하고 싶은 게 맞다. 근데 안 하고 싶은 건 뭐냐? 그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안 돼서 안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용서 기도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온누리 교회 특히 자매님들은 진실의 딸이잖아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은 절대 웃기지 않은 아재 개그를 하는 형제 오빠들한테 웃어주지 않으시잖아요. 오빠 그게 웃겨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웃기지 않은 얘기에 웃어주지 않습니다. 맛없는 로제 파스타를 먹고 맛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닌데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매들한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죠. 형제들은 대부분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고쳐야 되는 거 첫 번째가 음란이고, 항상 두 번째는 제가 CH 플러스에서도 형제들이랑 얘기해봤고, 허브에서도 형제들이랑 얘기해봤고, 여호수아에서도 얘기했는데 항상 형제들의 넘버원 제일 어려운 싸움은 음란이었고요. 두 번째도 안 바뀝니다. 2등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다 저한테 와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화나게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진실하게 어떻게 용서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용서는 성경을 보니까 불완전한 결단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조금 섭섭한 얘기를 들었어요. 강보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군대에서 마음이 상하고 모욕적으로 느낀 말이 있었대요. 상대방은 목사님을 격려하려고 한 건데, 강병장님, 병장님께서는 정말 인격적이고 좋은 형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마음이 상하셨대요. 내가 전쟁이 터지면 싸울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크리스천들한테 싸우셔야 된다고,
그냥 따뜻하고 착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사단을 물리치고 견고한 진을 부수셔야 된다는데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역시 강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를 격려하러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강 목사님을 들어보니까 정말 강한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보니까 좋은 군인인 것 같은데 좋은 형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 형제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강보 목사님을 보면서는 인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강력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지만 좋은 형님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왜 좋은 형님이 아니야? 그래갖고 제가 격려받고 싶어서 물도 떠다 주고 비타민도 다음날 막 주고 그런 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보니까 뭐 용서하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인정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좀 눈치챘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힘쓰고 애쓰는 동안 다른 게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수련회 하면서 임원들이 같이 일하는 팀한테도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울리치를 하면서 팀원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도 제일 먼저 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뭡니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로라도 격려의 말을 하는 거죠. 수고하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말을 선택하는 건 진심이 아닌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진심이에요. 근데 어떤 진심이냐면 감정의 진심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믿음의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심. 우리는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감정의 동의가 안 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간추려 드렸는데, 민수기를 세 줄로 줄이면 1번, 인생은 무조건 광야다. 누구나 광야를 걷는다. 2번, 광야와 시련이 찾아오면 모세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과 불평의 미성숙한 신앙이 딱 드러난다. 3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숙한 모세라고 마음이 다 좋고 길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다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치 있다고 결정하고 따르는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가 일어나고, 그 동의 때문에 작은 행동의 결단이라도 변화라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무엇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완전한 용서의 모습일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드는 사람들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은혜로 회복된 가정, 은혜로 회복된 용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특별히 은혜로 회복된 가정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가족의 잘못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폭로해요. 그래갖고 부모님 초청하면 큰일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순모임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나한테 준 상처를 다 알아요. 막 아빠가 와서 인사하는데, 은영이 아빠예요? 이렇게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에서 용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켜봅시다. 근데 수요 여성 예배 끝나면 수요 여성 나눔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멘토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수요 여성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양재 원형 카페에 있는데 멘토님이, 목사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요? 목사님이 오늘 감사와 용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순모임 때 그렇게 말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그냥 나누고 회개할까? 그러더래요.
근데 아니야, 오늘은 그냥 가자. 그래서 숨음이 짧아졌대. 우리는 나눔이라는 미명하에 누군가에 대한 이제 막 서운함과 상처를 너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주변에 통역관과 비서와 참모들이 다 있는데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요셉이 처음한 행동이 그 자리에서 통역관이나 비서나 참모가 다 나가게 한 거예요. 정말 나가도 되나? 경호대장이 당황했을 거고요. 나가라. 그러니까 경호대장 나갔는데 제일 당황한 사람은 통역사였을 거예요. 어쩌려고 저러시나. 요셉이 모두 나가게 한 이유는 형들이 이제 애굽에 살아야 되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고 상처 준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연예인에게 상처를 준 가족처럼 다 그 사람을 알게 될까봐 요셉이 보호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형들의 아버지와 모든 친척을 다시 이쪽으로 데려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 당연히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내 아픔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특히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 때문에 나 너무 섭섭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너무 저 사람이 미워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보니까 오해였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나는 회복이 돼서 이 친구한테 와서 회복됐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했던 친구 A가 B, C, D, E, F한테 다 얘기했어요. 서진이가 얘 싫어한대. 힘들 때 얘 때문에 상처받았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아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어 놓고 응 아니야 난 이제 괜찮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은 그게 아닌데 미워하는 스탠스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소중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면서 다 이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후에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든지 아직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깊게 안 해봤다든지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폭로하는 것은 특히 상대방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때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지 않고 가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 보인다면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화내는 모습만 중계가 돼도 저는 절대로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엔 이렇게 조금 하나님이 성화시켜 주셔서 그 차를 쫓아간다든지 하이빔을 킨다든지 빵빵 이런 건 안 해요. 그렇지만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확 들어오면 험한 말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말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자니까 아예 욕을 하진 않는데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설교하는 모든 재능을 다 써서 저 사람을 저주하는 문장을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을 옆에 태웠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부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감춰주듯이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감춰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죄에 대해서 폭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물리적인 폭력이나 성적인 폭력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인한테 알리세요. 물리적인 범죄나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토킹이나 성적인 희롱과 같은 문제, 그리고 이제 가정학대, 특히 물리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20살 넘어서 30살 넘어서도 부모님한테 뺨을 맞는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모든 학대라는 것은, 폭력행위라는 것은 침묵 속에서만 커집니다.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목회자한테 알리고 경찰한테 알리고 가족한테 알리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형제들이 데이트 폭력을 휘두르면 반드시 여러분 아버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목사님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가만 보면 목사님한테 알리면 본인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릴 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정서적 학대의 방식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셀프 호스티지 전술인데, 은영아 너 나오지 않으면 나 다리에서 뛰어내릴 거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매니까 순장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진짜 자살하면 어떡하나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멘토님이랑 같이 나가세요. 목회자랑 같이 나가세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른이랑 같이 가세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불러주고, 좋은 1:1 양육자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뛰어내린다, 그럼 반드시 알리세요. 그건 뛰어내리더라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교묘한 폭력인 거죠. 이런 류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는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 한두 사람에게는 말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여러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 지체들 중에 또 그런 분이 계세요. 최성민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저한테 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이면 최성민 목사님한테 가고, 최성민 목사님과 이서진 목사님이 모두 다 마음에 드는 얘기를 안 하면 최대웅 목사님한테 가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하는 건 안 되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한두 사람한테 메일을 쓴다든지 고민을 얘기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일 거야, 비밀을 지켜줄 거야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요. 그분이,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모르면 더 좋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가능하면 성령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얘기해야 된다면 목회자한테 가서 이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상의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멘토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얘기해야 되는 문제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의 경우에는 한 두세 사람한테 더 여쭤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거인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의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아멘. 요셉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막 엄청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엄청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감당을 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엉엉 우는데 이집트 사람들까지 다 들었대요. 영문은 모르지만 바로의 궁정에서도 들렸대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 한 말이,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정말로 궁금했고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제가 요셉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해가지고, 와, 우린 이제 죽었구나. 저 요셉이 우리한테 어떡할까? 겁이 나요. 근데 요셉이 이리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회복되는 가정의 목표는 뭐냐면요, 가족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상담하다 보면 외도로 상처 입은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아파하는 것을 봤기에 딸들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용서를 한 이후에도 다시 스킨십을 나누지 못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부담과 내가 받은 상처만큼의 뭔가 거절감과 아픔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한 남편이 나오는데, 지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했으면서 아내한테 자꾸 화를 내고 권위적으로 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해도 아내가 쥐 죽은 듯이 기가 약한 건지 말도 못하고 깨갱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 사실 그날 음주운전을 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아내였는데, 같이 이제
술이 취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지 남편이 그 죄를 뒤집어 쓴 거였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썼다는 명분이 생긴 이유로 남편은 아내에게 신경질을 내고 아내가 와인 한 잔이라도 입에 대려고 하면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집어던지면서 술 주정뱅이야, 알코올 중독자야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숨 막히게 압박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난 너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헌신한 사람이야, 이거야. 우리는 용서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무기처럼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인처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피해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피해자가 의인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명예는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무조건 이야기를 그게 누구든 간에 내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 그게 뭐든 간에 나의 요구가 다 관철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치른 희생이 어떤 거였는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네가 준 상처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상처의 무기화, 용서의 권력화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용서를 용서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에게는 나는 용서한 사람이야, 영적인 우월감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는 하지만 넌 미워, 계속 미안해해야 돼, 심리적 압력을 부과하면서 우월감을 양쪽으로 다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을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할까요? 우리 마음 어딘가에 정서적인 회개장부를 기록해놓고 언젠가는 갚아주려는 마음이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것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사실 너희가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나름대로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열등감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많이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저를 나름대로 사랑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키우셨어요. 저희 부모님 참 좋은 분인데,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늘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던 시간은 대부분 아주 어릴 때, 부모님도 정말 부모로서 미숙할 때 일이고 부모님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시고 내가 부모님 나이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녀에게 용서도 구하고 사랑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부모님이 용서를 구해도 제 마음속에는 내가 상처 입은 자야 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은밀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상처 입은 자라는 정체성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처가 나에게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난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용서 안 해도 돼. 난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분노 조절을 좀 못할 수도 있지. 내 어린 시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너가 이해해줘야지. 이거는 꼭 영적인 세계까지 가지 않아도 심리학에서 병리적 현상으로 다뤄요. 빅팀 신드롬, 피해자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힘들고 피곤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매든 형제는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막 30분, 1시간을 약속한 시간에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야 왜 늦게 와?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받아치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나한테 그런 표정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말했잖아.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빠가 딱 그런 표정으로 나한테 상처를 줬었어. 지금 우리 아빠처럼 구는 거야? 그럼 상대방 또 오늘을 위해서 만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또 상처를? 그리고 자기가 늦은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1시간 늦은 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야죠. 왜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왜 혈루병 앓는 여인부터 고쳐줘요? 나도 힘든데. 왜 차별해? 왜? 누구는 그냥 찾아가가지고 고쳐주고 누구는 지붕 뚫으라 그러고.
어제 네일 아트 했어요. 집을 어떻게 뜯어요?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상처 만능주의, 피해 만능주의로 난 이래도 된다는 만능 열쇠를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상처를 무기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당신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 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한 영혼이니까 예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진리 같은 얘기를 뭐하러 해. 위로와 격려만 해야지. 여러분 교회가 암 환자한테 마약성 진통제만 놔주는 데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만큼 상처 많이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심이 옳지 않다. 눈먼 사람이 막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막 지나가고,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하는데 더 소리 지르니까 그때 가세요. 합격. 그러고 고쳐주시고. 가만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올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아셨을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 들었을 때부터 알았지. 근데 예수님이 길을 열어라, 침상을 들고 왔다, 매직 패스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천장을 뚫게 하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그 사람 찾아갈 수 있는데 사람 인파를 스스로 뚫고 오게 하셨던 거는 내 상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갈 방법이 있는데 왜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진짜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던 길에 사고가 나서 죽으면 예수님께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상처 안에서 있는 게 안전하고 사실은 편안하다는 사단의 거짓말. 그래서 사실은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피해자 주공군에서 벗어나 세상의 수혜자로, 치유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치유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피해자의 권리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치유는 시켜달라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주님, 이런 아픔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줄게. 근데 다 고치면 안 돼요. 제가 발목이 조금 아파야지 나중에 예수님 못 따라갈 때 이유가 생기거든요. 발목인데 반쯤은 끊어두세요. 내가 네 무릎과 상한 너의 허리를 다 펴주고 고쳐주면, 아니에요 디스크는 남겨두세요. 디스크 때문에 못 갔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치유받아서 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내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상처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명분을 주는 게 아니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가지고도, 성령의 충만만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상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지어다. 요셉처럼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담함.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얽히고 설킨 게 있지만 그래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게 있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자존감.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완벽한 치유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안에 빅팀 신드롬, 그 상처를 무기화하려고 하는 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평생 그 자리에서 눌러앉게 하려고 여러분 족쇄를 주는 거예요. 막 어디 염전 노예같이 팔려간 사람한테 주인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오갈 데 없는 사람 우리가 밥이라도 주면서 노예로 부린 거야. 현대 사회에서 노예로 부리면서 사람을 염전해서 그렇게 노동을 시켜놓고 한다는 말이 오갈 데 없는 사람 먹여 살려줬다.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상처라도 있어서 저 사람이 그래도 위로받으면서 남한테 대항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야. 복수심이라도 있으니까, 원한이라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떵떵거릴 수 있는 목소리라도 있잖아. 넌 상처받았으니까 좀 그래도 돼. 아유 완전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 10분 활용해. 너 마음 상했다고 목회자한테 가서도 한 영혼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고, 너 집안에서 아빠가 나한테 이러지 않았냐 그러고, 회사에서도
아니 어떻게 그런 갑질할 수 있냐 그러고 인생을 그렇게 평생 사는 거야, 힘있게. 그렇게 살아간 대가로 여러분은 성령도 못 받고 관계도 깨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폭탄이 터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당한 것도 사실이고 피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도 내 죄를 주님과 해결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만으로도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하십니까? 상처가 없어도 강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도 변화될 수 있는,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여러분이 이윽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위로가 아니라 승리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7절을 보면 요셉이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저를 이곳에 형님들이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7절을 보면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을 보존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로 회복된 가정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막 나누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괜찮아졌냐면 진짜 은혜 받아서 괜찮아졌어요. 정말 은혜를 받아서 괜찮아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별로 상처 준 것도 없는데 상처 안에서 사는 게 안심이 되는 인생이라 뭐만 하면 자꾸 불편한 것처럼 엄마한테 싸움닭처럼 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었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엄마는 힘들지 않았어? 그랬더니 엄마는 참 솔직한 분이었어요. 힘들었지. 어떻게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서진 목사님, 당신 같은 아들을 낳으면 기도가 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겨낼 만큼 늘 너를 사랑하게 하시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은혜를 주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막 상처를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는 경지가 있는 거죠.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형들은 상처를 줬어요. 근데 상처를 준 형님들의 데미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가 더 커요. 그 용서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무슨 은행 잔고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여러분이 5천만 원이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울면서 기도하다가 길거리에서 복권을 한 장 주었는데 2억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이스피싱 당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받은 게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다른 쪽에서, 이거 보이스피싱 한 사람이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받은 게 있으면 이게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을 내가 정말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걸 돈으로 생각하셨죠. 사람이 이제 빚을 지고 이제 안 갚은 사람이 있지만 본인도 빚진 더 큰 빚을 져서 하나님이 탕감해 줬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사람한테 그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너가 탕감받은 걸 기억하지 못하냐? 그리고 다시 감옥에 넣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너가 받은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보여주는 게 딱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에 대한 경험이 명확했어요. 저는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기가 막힌 글을 읽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를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온 듯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꿈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작가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이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헝클어진 손자의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파본 사람이란다. 와,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교보문고에서 너무 울어갖고 그 눈물 다 떨어져서 그 책 샀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예수님 왜 자꾸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를 막 강요하고 용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뒤에서 속삭이는 나에 대한 나쁜 말이 비수처럼 꽂히는 인생 사셨어요. 예수님도 몸이 약하고 아파서 하고 싶은 일 다 못하는 절망과 불안을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절망과 불안이라기보다는 아쉬움과 고통. 예수님이 막 가고 싶은 마을에 다 못 가서 제자들을 대신 보냈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거기 53장에 보면 그는 언제나 몸이 약해서 병을 앓고 있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어요? 감기에 걸리셨어요? 한 세신자 순원이 제가 순장 때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걸 다 경험했어요. 상처는 상처를 알아보고 아파야 아픔을 알아본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한 번은 대학로에서 전도 집회를 송중기 목사님이랑 같이 하는데 팻말 하나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근데 잊지 못하는 구절이었어요. 상처는 상처로 치유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보라. 예수님이 상처를 아시기에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걱정해야 됩니까?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명확하게 대답하고 싶어요.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막 강요하는 건 욥의 친구처럼 별로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건 예수님 닮아가기로 하는 위대한 결심이에요. 당신이 피해자인데 당신이 그렇게 결단하면 그거는 아픈 만큼 요셉이 보여준 인생, 다른 사람을 고치는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겁한 타협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할 때 마치 빈 컵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내 생각 이만큼 차 있어요. 내 마음, 내 고집 몇 가지 차 있어. 그럼 하나님 부을 수 없잖아요. 근데 물컵이 비면 빈 마음이 돼서 이제는 제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기 원합니다. 제 권리도 피해자라는 무기도 내려놓기 원해요. 주님, 이 빈 마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은 했는데 아직 감정과 인격과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채워진 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빈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찬양한 곡 하고 싶어요. 오늘 제목은 은혜로 회복된 가정인데 이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분명 은혜로 회복되는 가정을 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진실은 화요성령 집회 나올 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요셉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요셉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요셉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을 넘기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은혜로 가정을 회복시킬 사람이에요.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얼마나 또 마음이 참 힘들겠지만 강요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가족의 잘못에 대해 한번 침묵해 봅시다. 정말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만 나누면서 하나님과만 나누면서 하나님, 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용서를 결단해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비워지고 분노가 빠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있어서 같이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용서할 힘은 없지만 용서하고 싶은 분들 주님 마음 내게 있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님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피해자로서의 무기를 내려놓고 싶은데 그 무기를 내려놓을 기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내려달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한편엔 또 이상하게 용서를 할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은 나를 못 따라하고 믿음은 그게 맞다고 말해서 나 자신을 볼 때 정죄감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그 기도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쓰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면 주님, 나의 인생을 용서의 길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해야 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